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4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죄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길게 읽었던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앞서 29장에서부터 계속된 이 사울과 이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 사이에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건으로서요. 당시에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의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죽은 후에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다윗은 그곳에 사는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을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치고자 했다라는 것이 13절까지고요. 또 14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을 축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는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본 다윗이 분노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았고요. 또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하고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요. 다윗이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발의 죽음과 이 아비가일과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악하고 부했지만 그 부한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사람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나발의 사악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절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내를 하게 됐죠. 아비가일로 통해서. 그리고 나발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갑부가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이렇게 소유하였고 또 양털을 깎는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 풍습에는 동네 축제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양털을 깎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발을 보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즐겁게 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세상의 물질이 전부이고 내가 잘하고 내가 유능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발은 누가 도와줘서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어때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블레셋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때에 어때요? 빼앗기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잘 지켜서 된 줄 알고 이 다윗의 요청에 거부하고 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상 그 모든 재물과 부를 누림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해서 이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나발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한 것이죠. 다윗의 수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떤 부담감이 항상 있었을까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밑에 누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돌아오는 게 뭐예요? 월급날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요? 그만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또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부자였던 나발의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유한 자,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타 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제부가 있잖아요. 그죠?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필요한 것을 또 때가 되면 도와주고 긴급하게 또 어려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객가 가부들 그런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필요를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발은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묵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발은요 참 악하다. 아비가일은 아닌데 남편 나발은 참 그렇지 않았던 자기 아비가일도 남편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발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정중하게 아유 죄송합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모독하고 심한 말을 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은 누군데, 난 그 사람 몰라, 내 것을 왜 그들에게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모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발이 이 수많은 가축들과 양떼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블레셋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탈취해가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블레셋이 그 쳐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 당시에 사울이 지켰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전쟁 거의 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어릴 때마다 주변의 이웃들과 또 같은 동족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전쟁을 치러주고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백성들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어때요? 사울 수하에서 억울함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에 힘든 상황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다고 성경 말해요? 다윗에게로 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에게 충성 봉사해서 이들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지배하에 통치하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 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다윗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아주 거절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말로도 뭐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뭐하다? 더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가지지 뭐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또 따를까요? 의무도 따라요. 어떤 의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의무도 따른다는 거. 그 모든 부가 누구에게 주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거 뭐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들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과 가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가 옷도 입고 먹을 것도 먹고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오늘 나발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 나발의 모습을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크게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제 분노한 나머지 다윗은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을 이렇게 쳐 죽이고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어떠세요? 연약한 사람이란 것을 보게 되죠. 뭐예요? 감정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화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화라 그러잖아요. 분노가 올라와요.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밤마다 또 잠 못 자고 이렇게 경계를 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누리는 것이지. 안 되겠다. 저 못된 나발을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간다라는 것이죠. 감정과 분노, 그것이 뭐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온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여,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에 올라오는 거 있을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실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고 분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원수가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발을 뭐 하셨다? 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아비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진군한다라는 소식이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겸손히 엎드리고 예의를 갖추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주여, 주 다윗이여, 우리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에 이 분노한 마음이 가라앉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나발에 대한 복수심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순한 태도와 겸손한 말은 이 분노를 이렇게 내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모든 분쟁이 다 와해가 되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가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고 또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직접 나발을 죽이게 되면 살인하는 행위고요, 하나님 앞에 그건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복수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 어때요?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래,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왜요? 화가 나면 정상적으로 이성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우리 속된 말로 그래, 열리면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막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시고 살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때요? 그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발은요,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 축제일에 곤드레 만드레 취하고 이렇게 즐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날 이제 아비가일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저께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호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잔치를 베풀고 나누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려고 했다, 쳐들려고 했다.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러차 저차 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나발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몹시 떨림을 경험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둬가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탐욕과 죄악이 물들었던 나발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제를 싫어하고요, 이웃을 모욕하고 탐욕과 탐심을 이렇게 일삼았던 나발은 자기의 그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죽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에 될까요? 자기께 될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뭐로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삶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무슨 날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겸손해지죠. 왜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동바동 장례식 가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솔직히 아동바동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의 표현에도 태어날 때는 이렇게 날짜 같지만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비가일과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없다고 너무 비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